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Workings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면 기독교인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교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것보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신관이에요. 기독교는 일반 God talk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God, 하나님, 신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볼 수 있고 이슬람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뉴 에이지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고 기독교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 16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15장을 공부했는데 15장은 모든 것이 다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계 맺는 것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리고 이 과수원을 관리하시는 아버지의 그 왕국,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하면 거함, abiding. 주님과 관계, 그러면 가장 친밀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에센스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은 서로 간의 관계. 기독교인들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 맺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과 관계.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에센스는 무엇이냐 하면 이 관계 맺기에 있어서 에센스는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일반 어떤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리아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타인 중심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느끼고 뭐 사랑에 대한 온갖 센티멘탈리티를 가져도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면 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우리 것을 서로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번딩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냐면 지난주에 세상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루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 사람들을 자꾸만 탓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왜 이런 거, 세상 사람들 왜 우리를 박해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들이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 당연히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본성에 있어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주고 이들은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과 아무 관계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 무지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박해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직접 이들을 위협하는가? 왜 내가 이들에게 트레트가 되는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실제적으로 말로나 행동으로 이들을 위협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뭐 이분들과 상관도 별로 안 하는데 왜 이분들이 내가 근처에 가까이 오면 괜히 은근히 나를 적대시하거나 또한 박해를 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가치관 자체, 우리의 에센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것,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It's the most natural thing. 이 차이가 있다는 것. 되레 이 차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과 신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큰 차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또 관계에 관한 주제인데 오늘 다룰 주제는 성령님과의 관계. 그래서 신자로서 성령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한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를 제가 다루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과 신자와의 관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님은 신자들을 도와주신다. The Holy Spirit assists the believers.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뭐 인도하신다, 우리를 empower해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감동 감화시켜 주신다. 그렇지만 이 컨텍스트에서 오늘 다룰 주제를 보면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할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이 떠나시는 것,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 대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so much more beneficial for you to not have me and have the Holy Spirit.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 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설득이 돼요?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냐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직접 목격하고 나의 성육신된 이 모습을 보고 체험하고 이 모습으로 너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보낼 그 성령님을 네가 체험하고 그 안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아니, 저도 한때 한 몇 년 동안 스트러글을 했습니다. It's not fair. 불공평하다. 아니, 1세기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목격하고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직접 얘기를 듣고 얼굴도 대면 얼굴 생김샘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았는데 나는 알 바가 없는 거야. 아무리 초상화를 그리고 뭐 이콘을 보고선 해도 알 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의 음성의 그 톤 자체, 그 뉘앙스 자체를 알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걸 다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성육신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유리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있잖아요. Hopefully 올해 말까지는 다 마쳐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멈추고 있는데 또 다시 가서 이제 챕터를 또 점검해 보고 또 글을 쓰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다루려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2000년 후에 주님을 체험하는 거와 1세기의 제자들이 체험한 거에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유익한 입장에 서 있을까? 이것을 다루고 이것을 설득시키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하나 이슈로 삼거나 핑계로 삼잖아요. 나는 직접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무슨 교리적으로 개념적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념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 정도 믿는 거지. 난 직접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 직접 내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꿈속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라는 거냐 하면서 그냥 적당히 교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예수님이 이렇다 하고 예수님의 그 정신이 이렇다 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티칭과 그 원리를 가지고 그냥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간디도 제법 잘 살았어요. 제법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살았어요. 간디도 복음 그 사복음서를 달달이 읽고 정말 그거를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은 본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간디가 크리스천이었습니까? 간디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간디가 주님을 정말 알았습니까? 주님에 대하여는 알았죠. 주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았으면 주님을 영접해야죠. 주님은 받아들여야죠. 주님은 구주로 여기고 그대로 전적으로 순종할 각오하고 헌신해야죠.
그러지 않았죠.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패스를 만들어서 영웅이 됐지만 간디는 그리스도와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동의하세요? 혹시 간디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의 가치관, 크리스천 원리를 정말 신중히 받아들이고 그 모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러면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첫째로 제가 우리 여기 나오는 내용들 전혀 다루지 않고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1세기에 성육신된 그 상태에서는 시간, 공간에 얽매이신 분이란 말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만나면 다른 사람을 동시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사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확 모였어요. 예수님 만나보고서 확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소통할 수는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그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간 공간을 얼만큼 정도는 초월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동시에 여기 저기 사방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신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신자들을 각자에게 들어오셔서 내주하신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시간 공간에 하나님이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다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루에 24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소통 안 하면 여러분들 잘못이지 저의 잘못이지 성령님이 시간을 어베일러블 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포인먼트를 미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들 모두 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충분히 자신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니드에 맞춰서 베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지금 오늘 다룰 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14장에서부터 성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몇 번이나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냐 하면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4번이나 언급이 돼요. 청크별로 말하자면. 그래서 14장에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Another,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트스.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클레이트스. 제가 아마 이 파라클레이트라는 단어를 한 몇십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모임에서 그런데 이 단어, 이 파라클레이트스,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에는 another 파라클레이트스라고 해요. 아니 another 파라클레이트스라면 그 이전에 또 파라클레이트스가 계셨다니까? 그러면 그 파라클레이트스는 누구냐? 제1의 파라클레이트스는 누구냐 말이죠. 지금 제2의 파라클레이트스잖아요. 첫 번째 파라클레이트스는 누구를 의미하죠? 뭐 다른 어떤 성령님 비슷한 어떤 존재가 있나? 어떤 다른 영적 리얼리티 제자들이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 있느냐? 그 리얼리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파라클레이트스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이제 다른 파라클레이트스를 이제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파라클레이트스라는 뜻은 두 헬라어 단어에서 나옵니다. 파라라는 뜻은 옆에 또는 곁에.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는 거예요. 즉 옆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옆에 오시도록, 모시도록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그런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제자들이 그 니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뭐 실제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요, 어디 계십니까? 나와 관계를 맺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들이 부르짖음을 기도했든지 마음에서 소원했든지 상관없이 거기에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첫 파라클레이트스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두 번째 파라클레이트스로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파라클레이트스 뜻이 무엇이에요? 옆에, 곁에, 나의 부탁에 맞춰서 와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파라클레이트를 여러 다양한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helper, 돕는 자, comforter, 위로자, encourager, 권면자, advocate, 대변자. 우리 한국어는 대부분 번역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지. 이게 한자로 보면 이게 은혜해예요. 해.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는 자. 실제로 이 컨텍스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why not?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돕고 우리 권면해 주시면서 돕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면서 돕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면서 돕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의 필요에 맞춰 주신다면 그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파라클레이토스로 제1의 파라클레이토스인 예수님을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그 역할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 하면 우리의 구주, 예수님 하면 우리의 하나님, 성육신은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 어떤 관점에서 요한은 설명하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서브젝트가 돼서 이 서브젝트에 맞춰주는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은 더구나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컨텍스트가 분명한 거예요. 주체는 우리입니다. 서브젝트는 우리예요. 근데 이 역할을 바로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리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세상이
너희들을 적대시하고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인데 걱정할 필요 없어. 너희도 그냥 혼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길가에 그냥 애를 낳고 그냥 길가에 버린 그런 신세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시뮬레이션 해줄 것이니까, 즉 성령님은 내 이름으로, 내 영으로 너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옛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 그걸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1세기 제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큰 차이가 있죠. 그들은 3년 동안 순간순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행동을 목격했어요. 우리는 좀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복음서, 거기에 있는 내용. 그런데 그 외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 기록이 되지 않다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기록한다 그러면 아마 큰 도서관을 다 채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겐 충분해요.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관계가 없어. 성령님께 부탁하는 게 없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 나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님 그냥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물질적인 축복만 구하잖아요. 어떤 상황적인 시츄에이션만 바꿔주기를 원하잖아요. 외부적인 것만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때 2000년 전에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에센스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하면 서서히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모를 해야죠. 그렇게 알기를 원해야죠.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여겨야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분의 몇 가지 원리 가지고 그냥 때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obsession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안 가르쳐 주시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제자들 같이 목격은 안 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다 내가 원한다면 알려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니까 점점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제 책에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사일런트 피리어드 기록된 게 없잖아요. 거의 몇 마디 외에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텍톤, 그게 이제 우리는 목수라고 번역하지만 그냥 빌더리라는 뜻이에요. 만드는 사람, 아티스트, 크래프트맨,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워크맨. 그건 모든 것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워크맨이 꼭 나무만 깎고 나무만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쇠도 닦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손에 쥐어진 음식 재료도 다 만들고 이래서 내가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요. 이미지네이션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미지네이션 안에서 판타지는 아닙니다. 무슨 어떤 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이 저 30년 동안 사일런트 피리어드 때 그렇지 아마 인도에 가서 티베트 히말라야스를 방문해갖고 거기서 구루들과 이러한 요기들 만나서
거기서 정말 empower 돼갖고 와서 그때 딱 되니까 마침 이제 세례 받고 사역 현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서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뻔한 이유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너무 올디너리 했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모두 다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생애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심지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 생각에 대한 메모리가 없죠. 제자들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항상 그 후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들은 항상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 상황 기억나?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막 뭐 라이브러리 리서치 해갖고 막 논문을 쓰고 해서 예수님이 이랬을 거라, 전혀 그게 없었어요. 다 실제적인 메모리, 실제적인 그 티칭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다이내믹한 퍼스널한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충분히 연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15장에도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26절에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지난주에 제가 다루었던 주제인데,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액션으로도 증언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증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으로도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아니고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즉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그 시뮬레이션의 미디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말로 통해서, 심지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16장의 내용을 보시면 12절에서부터 1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주님과의 접붙임, 주님 안에 거함,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성령님이야말로 본드라고, bond that seals the connection between Jesus and us. 주님과 우리를 전적으로 연합시켜주고 주님의 그 파운데이션에서부터 모든 영향을 우리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키 팩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 그 모습이 찍어져 이렇게 찍찍찍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돼서 나타난다면,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성령님 없이 그냥 어떤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면서 으쌰 으쌰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가서 이제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를 닮았겠지? 전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간디 같은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옆에서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프린시플 알면서 그걸 흉내 내는 것. 그래도 그 간디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러한 유명한 사람, 대단히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존경하죠. 그지만 끝에 가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혹시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그런 모습이거든. 사탄을 닮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복하고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분을 나의 소울스로 삼아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전달해 줘서 나를 통해서 그게 흘러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독립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난 자신을 챙겨 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우리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제 정돈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요건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왜냐? 성령님이 세상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우리가 알면 거기에 우리가 협조를 할 수가 있죠. 성령님이 궁극적인 골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들을 변화시키시길 원한다. 이걸 우리가 아는 한 거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협조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또한 우리를 에이전트를 삼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빈 공간에서 그냥 자기가 직접적으로 은혜를 떨어뜨리고 여기서 역사하시고 폭발적으로 탁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둘째 포인트는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확증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진리, 이 불신자들에게 그 진리를 증명해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8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려는 궁극적인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죄가 무엇이고 궁극적인 죄가 무엇이라는 걸 이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죄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와 밀접한 관계는 의입니다.
근데 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 가장 무서운 개념인데 심판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깨달은 순간 자기가 무엇인가 어떠한 센스 오브 얼전시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임박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주제를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해라 하면 9절에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컨빅션을 주시는데, 컨빅션이라는 것은 마음의 확신, 이걸 확증시켜 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consequence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다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잘못 나가다가 큰일 나겠다, 걸리겠다, 들키겠다, 수치당하겠다, 형벌받겠다, 감옥 들어가겠다, 누가 심지어 나를 죽일 수 있겠다, 뭐 별 생각을 다 갖습니다. 이 죄로 인한 이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요, 이걸 이제 비밀리하고 꽉 쑤셔 어느 구석에다 쑤셔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메모리 패스트에, 자기 속에. 이게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터지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그 죄를 어딘가 숨겨놓고 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병들어. 이너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려요. 죄 때문에, 비밀리 여기는 그 숨겨진 죄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 죄만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 자기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건 그건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중심이고 이게 진리인데 거기서 빗나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행동이 따라오게 되죠. 잘못 생각하면, 빗나가면 그게 잘못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가장 궁극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이걸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등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없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는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듯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가장 궁극적인 죄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왜 지옥 가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뭐 온갖 잔잔한 죄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막 알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아무 그거 상관없어도 네가 딱 한 가지 죄, 그것 때문에 너 분명히 지옥 가. 네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거절하는 거가 지옥이야. 예수님 선택하는 것이 천국이야. 왜 지옥 가냐? 예수님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거절 안 한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소위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자자 이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들을 때 뭐 조금만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지옥 간다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make sense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아르기멘트에 집중해갖고 사람들을 녹다운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투 선수들이 자꾸만 이런 펀치로 하지 말고 톡톡톡 이러지 마시고 한 방에 딱 라운드 1, 2, 3, 4 한 방에 빵 스트라이크를 시키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고 있잖아.
너 요거 때문에, 요 죄 때문에, 요거 맞아요. 그것도 다 쌓아 놓으면 어마어마한 죄가 되죠. 근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난 too bad. 저놈보단 내가 낫지. 난 그래도 비교적 의인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 못되게 만들란 말이죠. 그 방식은 너의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죄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러면 10절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라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냐하면 의는 딱 한 분밖에 지니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에요.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잘못된 의에 대한 개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의를 세우려고 그러잖아. 난 그래도 의롭다. 난 그래도 괜찮다. 난 그래도 선하다. Not bad. 그런데 이들이 계속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같이, 더러운 쓰레기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내세우려고 하는 거, 내가 그래도 나는 이러고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초라하다는 것을 주님의 의의 빛을 비치면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한 분밖에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분만이 정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나는 다른 의가 없다, 다른 사람 아무리 의인 봐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꾸만 내세우면 그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예요. 성령님께서 이것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셋째로는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함으로, 자기의 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니까. 사탄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아시죠? 사탄이 그냥 악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선한 걸 계속 내세우는 면도 사탄닉한 거 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서 그 심판받은 자의 패에 속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심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어웨어니스, 내가 지금 심판이 내 바로 위에서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내가 심판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서 사탄과 브레이크 타이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긍휼과 그의 salvation,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결론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식으로 자꾸만 잔잔하게 여기저기 이런 이슈를 삼지 마세요. 계속 해봐야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만 점점 더 갖게 돼요. 그냥 get to the point. 영어로는 cut to the chase. 그냥 get right down to the main point. 메인 포인트는 이거야.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네가 지옥 가는 이유는 지옥을 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논리적인 것이잖아요. 네가 지옥 가는 이유는 네가 지옥을 선택했다. 지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는 게 지옥이다. 예수 그리스도 부정해서 그 삶을 모르는 것 자체가 지옥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지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불에 타고 찔찔찔 그냥 그리엘에다가 막 이러고 막 평생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그 중세기의 그러한 세계관으로 하지 마세요.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 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만 옛날 중세기의 그런 이미지를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근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트를 윈오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을 윈오버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했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을 그래도 난 싫어. 난 그분에게 순복할 수 없어. 난 내 자신이 예수가 되고 싶어. 내 자신 나의 메시아가 되고 싶어. 나 자신의 나의 신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이제 지옥의 그 증세란 말이죠.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증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의에 있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설득이 안 돼 있으면 잘 연구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거 생각해 보십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어떤 유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 정신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간단한 그냥 10계명 개념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그냥 법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철학자들은 말이죠, 그거 가지고 베스트 역사에 나온 베스트 그러한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쫙 만들어서 그대로 살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없는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What's wrong with this picture? 이대로 가고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랑 세상 방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는 거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걸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심판에 대한 어웨이크닝이 필요해요. 결국 세상 사람들도 심판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1982년도에 주님 영접했을 때 그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냐면 그때 이제 제가 예술가로서 저기 뭐 댄스와 뭐 안무 그 세상에서 막 활동하고 있었을 때 뉴욕에서 디프레션에 빠졌어요. 큰 디프레션에 빠졌는데 그 가운데서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자살까지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목숨 자체를 딱 처리하고 그 다음에 눈을 딱 떠보니까 Jesus was for real.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심판대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자살할까? 그러다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자살할까 봐 두려운 거야. 내 지금 정신적인 상태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 다리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떨어질까 봐, 내가 괜히 이상하게 무슨 생각하다 확 그냥 뛰어내릴까 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갖고 제 방에 내 자신을 딱 가둬놓고 한 1주, 2주 정도 안 나왔어요. 그 집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내 자신을 락업하기 전에 책 같은 거 여러 가지 책, 뭐 철학적인 책도 있고 뭐 크리스천 책도 있고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라는 그런 간단한 책도 있었고 성경도 바로 옆에 있었고 그걸 내가 파고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해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며칠 후에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부정하고 살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무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나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니까요, 순식간에 이 죄책감이나 이게 딱 벗겨지면서 나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고, 그 다음날 집 바깥으로 나갔는데 온 주변이 다 천국으로 변한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본어게인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로 거듭나게 됐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결국은 주님과 장난하는 신세밖에 안 돼요. 종교적인 장난.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장난밖에 안 돼요. 제자 훈련도 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리어스 비즈니스는 그분 심판,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명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고 하고 내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다 벌써 이미 주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는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전략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분들이 죄를 깨닫고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부정한 죄, 그리고 자기들이 자금 의인이라는 걸 그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두려워서 그냥 마귀와 그냥 한 그 패가 돼서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귀는 벌써 심판받고 이제 더 큰 심판이 임할 거예요. 나는 그쪽에 속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로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하고 이것을 정말 통찰하려고 많은 투자를 안 한 것,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과 관계에 있어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는지, 여기에 깊이 우리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그냥 고와 같이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역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충만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을 그냥 우리의 마음의 구석에 모셔두고 정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이번 주라도 성령의 그 프레젠스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한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과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입력해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임할지어다. 아멘.